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래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먼저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제사장 사가랴는 어느 날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하다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사가랴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그 아이는 단순히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을 위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사명을 가진 아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의미의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이 말을 믿지 못하였지요. 그 바람에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한 10달 정도 사가랴가 아주 많은 생각을 하며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회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57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8절에 보면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집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과 친족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아이가 없던 집에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아들을 향하여 큰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 절정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의 이름을 정하는 일이었어요. 이름을 지어줄 때에 59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좋은 소망을 담은 큰 기대를 담은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새로 태어난 아이의 어머니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60절에 보면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하며 다른 이름은 줄 수 없다라고 고집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전통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즉 지금까지 그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쓴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이름을 고집하는가 라고 전통에 근거해서 설득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요. 그래서 62절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아버지의 뜻을 통해 어머니의 그 고집을 꺾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사가랴에게 아이 이름은 무엇으로 하려는가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63절을 보니까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서판에다가 요한 이것이 바로 그 아이의 이름이다 라고 밝히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10달 동안에 말 못하는 시간이 지나고 엘리사벳의 입이 열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가랴는 무엇이라고 찬송했는가? 오늘 말씀 68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이 사가랴가 찬송한 내용입니다. 또한 67절을 보면 이 말은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어야만 하는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고 그 아들 요한을 향한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향하게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68절과 69절에 나오는데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속량하기 위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그러니 그 속량을 기다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소식을 입을 열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반가운 이유는 그것을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더 반가운 것이고, 이 소식을 지금 요한을 통해 요한의 출생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가? 처음 낙원에서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그때부터 기다렸던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가장 먼저 뱀을 향하여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빨리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이끌 인도자가 그렇게 금방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애굽에서 고난당하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겠습니다마는 그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 가나안 땅에서도 그 사사시대에 뜨고 지는 많은 영웅들 가운데 참된 구원자,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는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다윗도 비록 그가 가나안 정복을 마친 사람이기는 하지만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즉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실 영원한 왕을 약속하셨을 뿐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점점 타락하였고 결국 멸망하여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고 거기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식민지로 있어야 하는 그런 슬픈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인가? 하나님께서 그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기만 했는가?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 슬픈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바로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가랴의 입을 통해 그 기다림이 이제 끝이 났고 기다려왔던 그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참된 왕, 그 백성을 구원할 인도자가 오신다는 그 역사적인 소식, 그 순간이 드디어 지금이라고 지금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사가랴의 입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구원의 뿔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71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원수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사 주 앞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최종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복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낙원에서 범죄한 이후로 사람은 이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목표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74절 원수의 손에서 건지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수는 누구인가? 단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 나라를 통치하던 로마나 그 이전에 페르시아 같은 그런 세상 나라를 원수라고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존재를 원수라고 칭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를 범죄하게 한,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한, 그를 통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그 가장 큰 복을 잃게 한 그런 존재를 원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게 만든 바로 그 존재 사탄, 그 사탄으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알려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70절에 보면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했고, 특히 72절과 7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그 거룩한 언약을 따라 이루어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 즉 큰 나라를 이룬다고 하셨고, 결국 그 나라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가랴가 전하는 말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 그 나라에 세우실 영원한 왕, 그 왕의 복된 통치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런 나라를 통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벗어나고 하나님 섬기는 복을 다시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드디어 시작되었다고, 그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 소식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세우시는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은 과연 이런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는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77절에 보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온 인류의 문제가 죄에서 시작된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가장 큰 복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그 복 있는 자리에서 떠난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는가요?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진노와 심판 가운데 죽게 된 것, 그것이 사람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만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구원이나 회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류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 있는 나라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 가장 복된 백성을 만드시는 그분은 어떻게 그런 백성을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죄 사함을 통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을 통해 복된 백성을 다시 회복하신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79절 나온 표현대로 하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요. 거기서 벗어나려 하지도 않고 벗어나는 방법도 없으며 그저 주저앉아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78절 그런 사람을 향해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돋는 해가 위로부터 그 사람을 향해 빛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의 긍휼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79절 우리의 발이 평강의 길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이것이 다윗의 집에 세우신 구원의 뿔, 즉 메시아께서 하실 일인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과 관련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먼저 찾아와서 죄를 사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사 복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영원한 왕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그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얻게 하시는데 76절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에 앞서서 그 길을 준비하는 아이, 이 아이여 라고 부르는 요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아이라고,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사가랴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결국 요한은 날 때부터 비록 자기의 입으로 직접 전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이 기쁜 소식을 듣게 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의 잉태 전부터 그와 함께 하시며 요한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요한을 향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그의 삶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이 가리키는, 요한이 준비하는, 그리고 요한이 알게 하는 그 메시아를 함께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66절 말씀,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라는 이 말이 바로 그를 통해 소개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의 기대를 받는 이 요한의 삶이 여러분은 부러우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 모두는 사실 이런 특별한 소식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사람 모두는 세상 가운데서 요한 같은 특별한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처럼, 사가랴처럼 성령 충만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입을 열어 말하는 그런 사람이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